잠언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단어였는데 근데 의외로 별로 안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죠? 잠언이 31장인데 그런데 몇 번 나오냐면 총 5번 나옵니다. 5번밖에 안 나와요. 정말 별로 안 나오죠.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5번 중에서 4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8장에 사용이 됩니다. 어디 사용이 되냐면 4절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쓰이죠. 그리고 7절에 한 번 더 율법 나오고 9절에 이렇게 율법이 또 나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런 의미조차 전혀 없었던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 자, 1절 말씀서부터 함께 봅시다. 1절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악인과 의인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뭐 쉽게 그냥 악인은 악하다, 뭐 의인은 의롭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구분한다는 건가? 예를 들면 자, 악인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악인만으로 이루어진 나라. 여기서 의롭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악이 그 나라의 법일진데 그 나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악이겠죠. 그래서 진짜로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말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의롭지 않다 그럴 겁니다. 의롭지 않다.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저한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의외로 이러한 케이스를 오늘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실제 그런 나라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동성애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오히려 그 동성애를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는 차별하는 사람이다. 혐오하는 사람이다 라고 간주를 해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악이 법이 되었을진데 진짜 의를 말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는 악과 의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은 이게 다수 의견이라서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다수가 뒤집힐 수도 있잖아요. 법이 그럼 뒤집히겠죠. 그때는 의인과 악인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뭐가 의인지, 뭐가 올바른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는요, 전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것인 것뿐이고 상대적인 것뿐입니다. 100이면 100 사람들의 생각은 다 저마다 다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야말로 우리의 기준이다. 이것이야말로 절대 기준이고 참된 기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 율법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이 기준이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에 악인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의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1절의 악인은 우리가 쉽게 이 사람은 악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개념과 수준이 아니었고 기준이 아니었고, 율법을 어긴 사람, 율법을 버린 자가 바로 악인이었던 것이죠.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율법과 악인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래요. 지금 악인 보고 율법 버린 사람은 잘했다, 너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버린 자하고 악인하고 지금 한 몸이라는 거죠.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은 율법을 버린 사람의 다름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의 정의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버린 자다. 율법을 어긴 자다. 자, 그러면 이런 악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그냥 발 뻗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해요.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심어 놓으신 양심이, 자기는 제 아무리 이게 악하지 않아라고 해도 양심이 그를 쫓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아니야, 너도 알잖아, 그건 악이야, 그건 옳지 못해 라고 하면서 계속 쫓아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양심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계속 외쳐대거든요. 하나님은 계셔. 우주 만물을 봐봐. 이게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무신론자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어야 돼요. 믿음을 막 꽉 붙잡아야죠.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쫓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금하는 것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정말 의로운 길이고 선한 길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하나님의 법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의 법인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롭게 사는 것하고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므로 그렇게 오늘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거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길이 분명히 의의 길이 아닌 것은 압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이게 또 별개의 문제예요. 아는 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준행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도 악인과 별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이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저 죄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법인 줄 알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리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하셔요? 용서하시는데 그냥 막 용서하세요? 오늘 잠언 말씀에는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막 용서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그 공의의 심판을 면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공의의 심판을 거저 면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 얼마 앞두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자.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하여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현해내고 준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